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 아니라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언제나 승리하는, 어느 때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법전 중에, 아주 오래된 법전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기본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 법에 대한 기본 원칙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법이 이 함무라비 법전 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뒤에 말씀 보니까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하는 그 법, 이 법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요, 약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동해보복법. 이는 피해자가 당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주는 법. 왜 유식하지 않은가요? 피해자에 당한 내용을 그대로 돌려주라는 법인데, 이는 지극히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우리가 해석해보면 신체상의 상해를 입으면 동일한 부분의 신체상의 상해를 입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 그에게도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원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은요, 뭐냐면요,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정의의 기초를 놓고, 또한 희생자에게 정확히 똑같은 만큼만 배상하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의를 규정하고 복수를 제한하는 두 가지 효과를 이 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법의 이 기초가 이 동해보호법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체상의 상해나 혹은 재산상의 손해 말고도 얻는 것이 있어요. 피해자가 받는 것. 그건 뭘까요? 바로 마음의 상처인 것이죠. 마음의 상처.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저 가늠할 뿐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판결하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버리고 그냥 이 정도 해주면 됐다라고 결론 지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법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복수는 대부분 복수의 마음이 불타면 어때요?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자 하지, 나와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제한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범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것을 봤을 때 뉴스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뭐라고 달리냐면, 판사가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게 맞느냐 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 이런 피해자에 대한 마음의 상처, 이것을 기인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갑자기 법 얘기를 해서 너무 딱딱해졌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보복의 원리가 아닌, 법정에 선 관계가 아닌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처음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리의 관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요, 대부분 이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관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던지, 정을 주고받던지, 우정을 주고받던지, 혹은 어떠한 것들을 기브 앤 테이크를 항상 하는 것에 이 사회적인 관계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암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한다는 공평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우리는요, 사실 불공평한 관계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처음에 인간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많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 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대상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으로 성장하고 배우며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관계를 말해야 된다?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희생과 헌신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짧게 이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분노를 잘 다스려서 사랑의 감정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법정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판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에서는요, 재미있는 법의 판례가 내려졌는데, 은닉 휴대법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확대한다라고 주장하는 법이 발의됐어요. 이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총기 소유하는,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잖아요. 이 소유 및 휴대가 모든 미국인들의 자유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이 시각장애로 인해서 제한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들도 뭐라고요?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판례가 내려졌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총기를 소유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길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총기를 소유하는 게 맞을까요? 과홍이 어떻게 생각해요? 법정의 판결은요, 놀랍게도 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시각장애인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판결을 봤을 때 우리는요, 법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판단 사이의 격차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분노에 대해서도 이러한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크리스천인들이요, 성경을 근거로요, 의로운 분노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정당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건들을 볼 수 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인기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탁자들을 뒤엎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독하게 꾸짖으신 그 장면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들은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의로운 분노를 바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 때때로 분을 내도 되는 것일까요? 옳은 마음을 품고 충분한 훈련을 받으면요, 분노를 의롭게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노를 발휘하는 그 시점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분노의 파괴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냥 의로운 것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요, 모든 상황을요, 분별하게 보고 정말 다 아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같은 위험한 무기를 우리가 정말 가지게 된다면 시각장애인이 총을 가진 것 같은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완벽한 시각을 가진다면,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완벽한 사람이라면 분노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미흡하고 연약한 자라면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노하는 게 옳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에 분노를 잘못 발휘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참한 것은요, 내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확대하거나 전가시키거나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분노의 이유를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 상대방이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또 다른 분노를 내서 어떻게? 그 위에, 분노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총을 소유하여 보지 못하는 것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날 사회를요, 분노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것도 너무나 힘든데 묻지마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오늘날의 사회, 분노가 가득하여서 분노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실제적인 상해를 입히고 사회 전반에 공포가 확산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이 분노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를 갈라서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분노에 이끌려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분노는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모두 통치하여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이 분노 안에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아무리 이성적이었던 사람, 상식적이었던 사람도요, 그 판단을 흐려진 채 어떻게 해요? 분노만 내 마음을 이끌고 가고 내 마음은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이끌고 가서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는요,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맨 위에 조그마한 소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분노를 가지지 말라고 관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노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합니다. 아니 그냥 분노했을 뿐인데, 내가 상대방을 향해 화를 냈을 뿐인데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분노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상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안 그래요? 나를 욕하는 직장 상사, 나에게 갑자기 해코지하는 내 친구들, 그 사람들을요, 내 머릿속에서 점점 얼마나 많은 상해를 입혔습니까? 바라기로는요,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분노를 지우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린 채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에 이끌려 나아갈 때는요, 분노와 반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이끌려 나아갈 때는요, 정말 우리는 그 상대방을 향해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수고할 수 있고 더 아낌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과와 용서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사과와 용서의 능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기 어려운 것 중에 손꼽으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돼요. 바로 상대방을 향해 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와 내가 자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그 용서, 긍휼, 자비는요, 사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을,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한창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지금과 같은 시간인데 갑자기 내 친구가 나에게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기억난다면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나가서 형제를 찾아내 용서를 구하고 먼저 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뭘까요?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을 오래 두고 놔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차일피일 미루기보다 즉각적으로 나서서 사과하고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놀라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상대방이 분노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는 그러한 스킬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킬들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많은 오해가 쌓이고 골이 깊어져서 오히려 사과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용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서로가 불편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을 핑계로 사과를 미루거나 용서를 더디한다면 오히려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과와 용서는요,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일로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 의미는요, 그냥 우리와 형제의 관계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관계로 인도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라. 형제와의 관계가 모두 다 청산하여야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와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 장에 6장에 보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매 주일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고 외워요? 뭐라고 외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절들을 살펴보면 43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서와 사과를 먼저 하고 무조건 헌신하고 내어주고 손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충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득했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용서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손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던 그분께서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에 대고 이제 단서를 다는데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7번 용서하는 것은요, 굉장한 거였어요. 굉장한 인내였고 굉장한 자비였어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뺏어간 사람, 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안 그래요? 근데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 용서하는 거, 대인배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해라. 7 곱하기 70번까지 하라고 말하는 거죠. 와우. 그 말은요, 무한대로 용서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그 분노로 사로잡힌 그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그냥 안고 이해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나의 형제의 조그만 잘못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공동체 안에 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커다란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공동체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공동체 안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문화와 그 문화가 충돌하여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 가운데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을 만납니다. 여기에선 A라는 방법으로 했던 것들이 B라는 공동체에서는 B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그 갈등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빠른 인정, 빠른 사과, 빠른 용서, 이것이 모든 관계를 형통케 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창피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는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행하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척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단락이 시작돼요. 5장에 보니까 21절부터 오는 단락들, 계속 단락들이 나오죠. 노하지 말라 나오고, 간음하지 말라 나오고, 맹세하지 말라 나오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오고, 계속 단락들이 나와요. 그죠? 단락들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21절에 보니까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것이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반복돼요. 이 말씀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이것들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판단해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우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우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나,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그 내용들을 실제로 살아내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생 때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친구가 무언가를 하면 양보해야지, 내가 내 친구에게 그거 때리면 안 되지, 그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지. 다 어릴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을요 실제적으로 살기만 한다면요 우리는요 모든 관계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형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하나됨 우리에게 나아가 형제 사랑하기를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전에도 한번 말했죠. 너는 나다. 내 형제를 잘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이 사람이 나인 것처럼 행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스카이 제서니의 책에 예수님이 진심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르시스트는 오직 자신만 사랑한다.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을 사랑한다. 이상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을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을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크리스찬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 자신의 문화, 자신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랑하지만 크리스천은 어때요? 내 주장과 다르지라도, 내 삶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사랑의 관점,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공평의 관계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그 사랑을 향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안의 분노를 제거하고 다른 이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사실 이 관계는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것들을 누군가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요,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미움이 발생하고,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직장의 상사가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때,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할 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더 회복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그냥 힘들게, 모든 관계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간절히 구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분노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헌화한 죄를 덮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모든 관계 앞에 아버지 정말 주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환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분노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사과하며 용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은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오니 아버지가 감사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사로잡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 끌려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아버지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에 끌려가는 삶, 아버지 성령에 끌려가는 삶, 아버지 복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들을 자일피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께서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분노를 제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들,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이론들의 정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어려움들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그 관계 안에 기쁨을 누리며 그 관계 안에 주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으사 모든 보혈을 쏟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분노를 제거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모든 깨었던 관계 위에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